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탄원으로 시작된 여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그가 섬기던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해 화면을 보시는 여당 대표와 중진 의원이 당선자에게는 굴복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비판자들에게는 30년 시민활동가에 대해 예의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당선자가 섬긴 단체 이름에 정의가 들어가기에 이러한 여당의 엄호는 이 문제가 예의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의의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국권이 침탈당한 시민 치하에서 영문도 모른 채 10대 초반 소녀의 몸에 무자비한 성폭력이 가해진 삶을 산 할머니입니다. 그 앞에서 과연 정의란 말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의란 단어는 권리와 병행되어 사용됩니다. 부정의는 부당한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의 탄원은 자칫 할머니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수차례 자신의 탄원이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역사인식, 조속한 국제적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데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의와 권리의 문제와 맞물린 이슈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인 구약 하박국서 1장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말약 아수르가 힘을 잃고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던 당시에 활동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제는 경고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경고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종말론 성격을 담은 예언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2절, 4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2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박국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지요. 이런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 단어가 2절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바로 강포입니다. 원어로 하마 쓰인 이 단어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다 왕국 가운데 이러한 강포가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냥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강포로 인해 억압당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3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찌하여 자신의 눈으로 죄악과 패역을 보게 하시느냐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5절로 연결되니 눈여겨봐 두어야 합니다. 3절은 계속해서 하박국이 보게 되는 일들을 언급하는데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을 말하죠. 겁탈과 강포는 2절에서 말한 강포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어들이고 변론과 분쟁은 새로 언급되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변론과 분쟁이라는 말이 좀 더 중요하죠. 변론의 원어는 리브인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쟁은 마돈인데 싸움과 분란을 뜻합니다. 하박국은 강포로 인해 유다 왕국이 소송과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소송들은 올바른 판결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타납니다. 유다 왕국 가운데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올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박국은 선언합니다.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하박국 시대에 해당하는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야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모세 율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과 분쟁에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은 더 이상 기준이 되고 있지 않다는 한탄이죠. 뿐만 아니라 공의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박국은 선언합니다. 공의란 하나님 통치가 올바로 이루어진 상태, 그렇게 되기 위한 도구, 과정을 뜻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유다에서는 이 공의가 항상 올바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는 굽게 행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하박국이 4절에서 언급하는데 바로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정황은 의인과 악인의 정체성 및 그들 간의 관계죠.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잘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을 둘러싸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이죠. 하박국이 여기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공의의 실현을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 혹은 지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박국의 문맥을 생각해 볼 때 분명 2절로 4절에서 유다 왕국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유다 왕국 내에서 의인을 회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정의 이전의 권리 이전의 명백한 사실 확인을 통해 역사 앞에서 부조리, 불평등을 가려줘야 합니다. 하박국 해설 뒷부분을 들어보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겁탈과 강포는 잔인무도한 국외 세력의 등장으로 공포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이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이를 교회에 적용해보면 사회에서 정의와 권리를 강조하는 만큼 교회, 특히 성령님의 교회는 양절을 뛰어넘는 성경의 가치를 구현해야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는 바로 자비입니다. 사회인들이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